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CBS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어느 날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부 인사를 마치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암이래요. 어제까지 건강하기만 했던 성도님으로부터 심각한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암이라는 진단도 받았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불안하고 이제 뭐 죽음과 공포, 우울, 두려움, 뭐 통증 막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날 밤에 세상의 지식은 내가 박사 공부까지 다 해봤어도 그 한계가 있는데 이건 그 다음에 알파를 나를 채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게 더 아팠을 때 깊이 만나게 되면서 제가 치유하는데 정말 그래도 가볍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우리 교회에서 그때 막 교회에 기도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중보기도를 저 때문에 많이 하셨어요. 그 기도의 힘이 정말 저는 하루하루가 새벽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뭐 찬양 듣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지금까지 이렇게 이겨냈던 과정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 함께 울부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성도님은 믿음이 있었기에 의로 담대하게 받아들이셨고 모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어서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오래 섬기셨고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신 분이라 전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중보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한결같이 자기 일인 양 그 성도님을 위해서 가족처럼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었죠. 저는 이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힘이 나시도록 치유의 찬양을 만들어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을 묵상하며 노랫말을 적고 또 음을 붙여 기타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노래가 마르투스 502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 시작할 때에 주께서 두신 주의 군사들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네. 그 노래와 찬송 시작할 때에 주께서 보낸 성령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도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치유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도 치유받았네. 주일 예배는 물론 모든 예배의 마지막 찬양으로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노래 역시 가사와 음율이 쉬워서 그런지 모든 성도님들이 잘 따라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제 막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진통제를 날마다 맞았어요. 그럴 때 특히 항암을 하고 오면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 걸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쉬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줘요. 막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딱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지금까지 혼자 너를 네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에 막 600에서 10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은 적 있어? 이렇게 명품 치료를 받게 됐으니까 하나님 저 이제 내 몸을 명품 몸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써주세요. 저를 명품으로 써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지금 잘 이렇게 쓰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8년째 안치 받은 지가 8년째.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 이제 살려주고 이렇게 회복하면 그냥 뭐든지 너 봉사하고 헌신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작은 거라도 뭐 시켜주면 저 못해요가 아니라 그냥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됐고 제가 이겨냄으로써 이제 이렇게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제 저렇게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으로 인해서 저렇게 씩씩하게 잘 이겨내는구나라는 것들을 간증할 수가 있었어요. 그 즈음에 한 권사님께서 목 디스크가 파열되어 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누워 잠을 주무실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이때 치유의 찬양 마르투스 2 노래를 듣는 순간 이 권사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 찬양은 나를 위한 찬양이다.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치유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작년 1월 19일에 제가 길에 가다가 엄청 넘어졌어요. 팍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일어났는데 그때는 잘 몰랐거든요. 며칠이 지나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좀 괜찮아지겠지, 넘어진 거니까 타박상이겠지 싶어서 좀 기다렸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낫고 아파요. 너무 아프니까 잠깐 이렇게 누우면은 신경이 건드려지는지 너무 아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40일간을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서 잠을 자면서 서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한 40일간을 그렇게 지냈어요. 아픈 사람보다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간호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그 보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오죽하면 유언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 정말로요, 솔직한 심정 얘기하면 의사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명하다고 하는 그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병원을 다 다녔거든요. 안 낫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그 권사님은 좀처럼 목 디스크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권사님은 전문 의사와 상의한 후에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수술 날짜 전날이 되자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셨고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은 권사님께서 우리 전 교우 앞에서 본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현재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권사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마르투스 502를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그 찬양을 막 할 때인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찬양을 하는데 그게 확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 것으로 그게 오는 건데 이 말씀이 그냥 막 이 몸속으로 다 오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이 확 오면서 어머, 이것은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했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밤에 제가 유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저 못 사는데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병을 다 물리쳐 주셨는데 저도 그 노래를 받았습니다. 제 것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받고 기도로 받았는데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자기 배우자들한테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은 지들 부모한테 맡기고 남편을 맡기려고 생각하니까 맡길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남편을 더 조금만 더 제가 보살펴줘야 될 것 같은데 저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는데 남편을 조금 더 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왜 안 고쳐주고 그러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막 불렀어요. 그러고 났는데 수술을 안 하기로 하고 돌아왔을 때 그날부터
그 12일 날 자고 일어났는데 13일 날 몸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고 밤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일어나는데 5일 동안에 완전히 그 디스크가 다 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수술하기 직전까지 저를 몰아가신 것 같아요. 네 믿음을 보겠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수술 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수술을 안 하고 고쳐서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유다의 네 번째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분명히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큰 시험거리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울 사람들 3명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그들 연합하여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낯을 행하고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육의 능력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다. 오직 주의 손에만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와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탁 맡겨버립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쳐들어온 연합군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이 문제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대열을 이루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 눈으로 확인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일 나가서 그들과 맞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생긴 이후에 여호사밧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견고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에 싸움꾼들을 앞에 세우는 법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열을 만듭니다. 백성들과 먼저 의논한 다음에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다른 찬양이 아니에요. 주께 찬송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도다라는 찬양을 하게 만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인 겁니다. 그때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의 성으로 찬양할 때에 주께서 숨겨두신 복병들이 유다 백성들을 치러 왔던 연합군들을 다 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먼저 연합하여서 세일산 사람들을 치는 것입니다. 세일 주민들이 다 멸한 후에는 또 자기들끼리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암몬과 모압 자손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또 찬송하며 나갈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투스 500 노래 그 가사가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 노래가 그냥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옥 권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시 뭐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하나님 얘기니까 평생을 듣고 살았으니까 또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만 했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근데 하루 덜 아프고 그 다음에 덜 아프고 그 다음에 그 5일 만에요 진짜 이적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싹 없어진 거예요. 수술 안 했는데 말이죠. 터져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랬겠습니까? 교회 권사님들도요, 믿음 좋은 권사님들도 아직도 물어봐요. 아직도 안 아파? 아직도 안 아파? 아직도 안 아파? 이게 인사예요. 나섰는데 아직도 안 아프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를 처절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해주셨을까.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그 소리부터 해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집사람하고 나하고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걸 다 치면 아마 100번도 더 할 것 같아요. 여리고성에는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였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 절호의 찬스, 그리고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바쁘게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듣고 그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시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대답을 합니다. 선생이여,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비록 그는 육신의 눈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안은 밝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문제를 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서 그분만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 시작될 때에 주께서 두신 주의 군사들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도다. 그 노래와 찬송 시작될 때에 주께서 보낸 주의 성령님이
자들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도다. 그 노래와 찬송 시작될 때에 주께서 보낸 주의 성령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도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였네.